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온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절에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부터 무엇을 없앨 것인지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그것을 없애버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 즉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반드시 없애야 되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반드시 그 우상들을 없애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우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러한 우상들이 남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이 처음에는 작으니까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작았던 그 우상이 커지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상으로 살면 실패할 것을 말씀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없애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남겨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이 우상의 문제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당시 시대처럼 진짜 이방신들을 의지하지는 않죠. 그러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신을 믿을 때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보면 우리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 우상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신에게 가서 절했더니 농사가 잘 됐더라, 이러한 말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로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또 어떤 우상신에게 절했더니 비가 내리더라 하면 그쪽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 유익이 있다면 그 우상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우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번영과 내 삶의 잘됨, 이러한 것들이 우상의 정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공이라는 우상인 거예요. 내 삶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포기한다면 그거 우상인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언제든 말씀을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고3 친구들을 보면 그런 경우를 보는데, 물론 고3의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3만 되면 이상하게도 그 전까지 좋았던 신앙이 다 사라지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3이 되면 예배도 빠지는 게 용인이 돼요. 고3이니까 큐티도 안 해요. 고3이니까 수련회도 안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3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건요 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3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3도 은혜가 필요한 시기이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바로 내 우상인 거예요. 고3이라는 내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상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교에 들어갔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글을 안 쓰시면 여러분 그건 실패한 인생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유레카를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내 우상은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공부의 열심도 하나님을 위해 공부해야 돼요. 내 성공과 내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전에 간증했었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니까 그때부터 전교 꽁지에 가까웠던 제가 전교 13등도 하고 그런 일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 이 시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시고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그 마음을 심길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며 그 우상을 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우상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